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고레스의 조서를 그 조서 두루마리를 찾고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에 고레스의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이 이제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도록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의 총독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다뜨네와 그의 일행들의 그 보고를 받았던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한 고레스 왕의 칙령이 정말 있었는지를 찾게 했습니다. 보물 정각에서 고레스의 칙령이 기록된 두루마리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 조서의 내용에는 성전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허가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는 명령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다시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의 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곧바로 다뜨네와 또 그의 다뜨네를 비롯한 신하들에게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고레스의 명령대로 성전 건축에 협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단순한 협조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합니다. 11절에는 성전 제공에 이 재건하는 공사에 어떤 방해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전에 고레스가 명령했을 때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중에 주변의 적들로 인하여서 공사가 멈춘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사용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그런 대적들의 방해로 고난과 좌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승리의 역사를 쓰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의 그 승리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과 좌절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인내로 승리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 다윗이 그랬습니다. 또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역시 그랬습니다. 또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잠깐 우리 눈앞에는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을 확실히 지원하는 조서를 보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전에는 왕실에서 보내는 경비로 충당했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그 땅에서 거두는 세금까지 더 합니다. 건축만이 아닙니다. 모든 제사에 필요한 번제물도 아낌없이 지원하게 합니다. 이런 확실한 지원이 보장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극적으로 공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것을 더욱 알게 된다면
더욱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더욱더 충성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그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더욱 견고하게 주의 일을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며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그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루실 그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선지방의 한 교회가 이번 감리교 이 경기연회에서 이루고 진행되고 있는 그 전도 컨퍼런스에서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그 과정을 겪었는지 발표를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고 또 시골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일들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의 모습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그 역사의 성취를 보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그 미래는 절망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역사에 한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믿음에 인내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